샬롬, 반갑습니다. 3월 14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 유치아동부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를 위해 기도하며 늘 이끌어주시는 김영호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우리의 영혼이 많이 지치고 낙심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유치아동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김영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뭘까요? 과부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혼자 된 여인을 말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할 곳이 참 많죠. 참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없는 과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이 홀로 남게 된 여인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특별히 일을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다른 식구들도 하나도 없는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와 또 부모가 없는 고아와 고향이 없는 나그네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게 돼요. 재판장은 또 뭐죠?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 주고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재판장이죠?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걸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말해요. 재판장이기는 하지만 정의롭게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빨리 해결해 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판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재판관이니까 이 재판관이 이 과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쌍히 여겨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또 재판을 질질 끌고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봐요. 결국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이 재판관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재판장이 일하러 이제 출근할 때도, 일하는 직장에 갈 때도, 재판장님! 그리고 또 뭐, 재판장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재판장님! 또, 집에 돌아갈 때도, 재판장님! 항상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나중에 이 재판장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지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름날 밤에 여러분 모기 잡아본 적 있어요? 모기 소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끄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누우면은 어디서 하고 모기 소리가 나요. 그쵸? 네. 이거 뭐야? 불을 켜요. 탁 불을 켜고 막 모기 어딨지 하고 막 찾아요. 근데 모기가 보이질 않아. 그쵸? 그런데 다시 불을 탁 꺼요. 불을 끄고선 다시 있으면 또 모기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죠? 정말 우행하고 자면서 막 이러면서 잠을 막 밤새 설치죠. 잠을 못 자죠. 그쵸? 나중에는 모기가 실제로 없는데도 모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모기인가 봐. 모기 소리인가 봐. 그렇게 이제 막 이게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노이로제. 이 재판장도 처음에는 과부가 매일 부탁하려고 나타나고 조르고 하는 게 마치 모기 소리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완전히 이게 이제 이 신경쇠약에 걸려버린 거 좀 어려운 말이죠.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실제로 안 찾아왔는데도 부스러워. 뭐야? 그 과부가 왔나봐. 또 찾아왔나? 막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그래. 그래서 결국 이 재판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과부로부터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빨리 그 과부의 재판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자, 여러분, 이 재판장이 훌륭하고 공정해서 과부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과부가 부탁하고 말하고 항상 막 나타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결국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판장을 보아라.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계속 간구하니까, 부탁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공부나 친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기도하거나 아빠 엄마가 저녁에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 읽거나 할 때 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고 생각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세요? 내가 형, 오빠, 동생이랑 다투고 화가 나서 화가 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하나님, 진짜 전 억울해요. 응? 하나님,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응?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떠올리고 싶을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막 화를 팍팍 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세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만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마귀가 두 번째 방법을 써요. 그게 뭘까요? 아주 다르게 속삭이죠. 뭐냐면은, 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 네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니? 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너의 그 어려움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거야? 응? 그건 널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힘을 믿어. 네 지혜를 믿어.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문제는 8절 마지막에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세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겠지?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것도 믿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세리는 뭔가요? 다 알죠, 여러분?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 그리고 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의로운 사람, 악인, 악한 사람 이렇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11, 12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저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쵸? 되게 경건해 보이죠? 저기 서 있는 세리나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 헌금도 한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해요. 또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 이제 막 걷어가잖아요. 세리가. 만약에 이런 세리가 성전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이야기를 끝마치실까? 이 이야기를 듣던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나오네.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바리새인은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듣는 그 무리 속에 있던 세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또 세리들이나 금식이나 11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을 피해서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리가 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두 오 하고 탄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당연히 이야기가 끝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당연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 범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말이 나오면 어때요? 오, 에?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얘기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갖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반대로 세리는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고, 그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충격. 짠짠. 충격.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렇다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뒤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췄어요. 사실은 앞에서 이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마귀가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난 체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과 자기 찬송과 교만함이 가득 찬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가득 찬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워주실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워주셨겠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내 자랑으로 내가 잘났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꽉 찬 그릇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빈 그릇인가요? 하나님, 저는 예배도 안 빠지고요. 헌금도 잘 드려요. 식사 기도도 꼬박꼬박해요. 저는 쟤보다도 착해요. 제 때문에 매일 제가 저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만하면 저 아이보다 제가 더 괜찮은 아이죠. 제가 착한 아이죠.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잘난 체 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난 것 같아도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세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다른 세상의 힘과 여러 방법들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겠냐며 같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욕심과 재미있는 것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악한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악한 교만과 다른 사람, 다른 친구를 미워하는 미움과 거짓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곤두박질 쳐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